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나눠드린 페이퍼의 근거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뒷부분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능력을 원할 때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능력을 구할 때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본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명 아멘 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강한 믿음이 있으세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의 모양을 내려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얻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본질적인 뜻을 반쪽은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양,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새로움을 나타내는 자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제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기억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억과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충돌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보아야 되겠다. 중국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땅에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기 안에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자신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좋지 못한 성품과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기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절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 옛사람의 모양과 기억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경험들, 지식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찌꺼기 같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돋아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옛사람의 기억들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상처에 대한 그 기억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인 같고 부족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이건 묵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같고 부족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화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안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합시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히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안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연약한 생각들, 해도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경험들, 그런 염려들, 걱정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해도 안 변할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과 같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믿음에 연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예. 하나님은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100번 안 돼서 100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샘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여기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최소한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주 잘 살아가실 것처럼 보였지만 소년 가장이었던 거 아시죠? 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요셉이요, 성경에 딱 거기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 초반에밖에 안 나옵니다. 예. 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나와요.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이런 얘기가 흔하게 떠들었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방이고 변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예수님 그런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열등감 덩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없는 것 투성입니다. 삶의 조건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외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란 말이죠. 사람의 몸을 힘입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일 것 같고 열등감 덩어리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권능과 표적과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분으로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참 인간입니다. 철저히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신 모습이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죽은 나사로 무덤가에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곧장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은 무덤가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돌문을 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기 원한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전 삶을 들여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의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예, 믿으십니까? 예,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예루살렘의 그 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어느 한 날 이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계획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완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초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지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갈망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난 남을 입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진 이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어요.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됐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육신의 눈으로는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위치를 이 치유받기 위해 손을 뻗는 위치에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예,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말할 때에 그 앉은 병에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무수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고요, 이 건강을 나누는 자고 이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가 권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안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언하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잘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생명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앞설 수 있어요. 그거는 나를 바라보는 거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치유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받은 복을 나타내고 받은 복을 증거하고 받은 생명을 전이시켜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약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치셨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풍성함을 나누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길 바라고요.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서길 바라고요. 그 은혜를 전이시켜 주시는 자리에 주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리에 있기 바라고요.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있기 바라고요. 축복하는 자리에, 치유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경건과 능력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아픔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염려, 내 안에 올라오는 미움들, 내 안에 올라오는 걱정과 불안들, 원망과 짜증스러움들, 남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 남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그 생각과 마음들을 회개할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드러나게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권능과 뜻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 열망이, 이 성령의 마음 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내 마음과 생각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긍휼이 올라오고,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 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목사인데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저도 많이 무너집니다. 이런 부족한 내가, 이런 연약한 내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많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맞다고 동의가 되는데 그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떠올려주는 찬양 하나 있었어요. 너 가시관 써보라. 너 채찍질 맞아보라. 주님이 입으셨던 그 피 묻은 옷 입을 수 있겠느냐? 너 못하지 않니? 너 못하지 않니?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찬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능력 있냐? 베드로야, 너 준비됐니? 베드로야, 너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 나만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 왜 예수님에게 그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능력 보고 그거 선택하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이 중요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풍성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손을 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진 것 같고 예수님 만난 것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쓴 그 유명한 고전 조그만 책자 로렌스 수사가 그걸 썼어요. 그는 장애인이었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무명의 수도원 수사였는데 그가 할 일은 장작불 떼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주방에 그 식품을 다듬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닦는 이 그릇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날 죽는 그날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비결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양과 옛사람의 기억과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것 같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신 그것뿐이니라. 그것이 우리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